昔韓国の歌の中で別れると離れる時は何も言わないでという歌がありました. 옛날에 한국에서 유행한 노래 중에서 현미 씨가 부른 건데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한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なぜかといえば大抵離れる時はね、この間今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かお世話になりましたと、そのようにありがたい心を相手に表すのが普通ですけれども、보통은 신세를 지거나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 감사합니다,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생활인데, 낮에 웃다와何も話さないでと言ったのか考えてみました. 그렇지만 그 노래는 왜 떠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それはもちろん心をそのありがたい気持ちを相手に表すのもそれも大事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でも何も話さないでもありがたい心、その思い出、ありがたい思い出、素晴らしい思い出を心にもっと保って離れることもたまに必要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わけでそのような歌が流行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물론 고마운 마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모든 그 사랑받은 것을 좀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마음속에 가만히 간직하고 싶어서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노래가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けれども今日は私は何も話さないそれじゃなくて、聖書の御言葉を通し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ながら別れの話をさせ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お祈りします。父なる神様の皆を賛美します。今日は聖書の言葉を通して信仰を持つとは何か、それに対して共に学び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の心を開いてくださり、語る人と聞く人が心が一つになって語られるべきの御言葉が正しく伝えられます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私たちはたまにこう言います。あの人は信仰を持っている。あの人は信仰は強いとか、あの人はちょっと弱いね。あるいはあの人の信仰は素晴らしいと言います。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또 믿음이 약하다, 또 믿음이 좋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まず聖書には信仰とは何か、信仰の正しい意味に対して説明してます。 먼저 성경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믿음의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ヘブライの手紙11章1節には、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見え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すなわち信仰を持っている人は確信があります。自信があります。信仰は希望とは違います。また信念とも違います。なぜなら信仰は望んでいるものその実態なのです.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확신과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은 희망과 다릅니다. 또한 신념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希望というのはいつも疑いの余地があります。私たちが何々が欲しいとか何々ができればいいなとそのように思うときはそのようにできないことも予想しているからです. 희망은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있다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希望とは確信ではありません。同じように信念も状況によって変わります。
でも信仰はいつも確実であり、望むことの実態そのものなんです。 희망은 확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도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확실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1章12節にこう書いてあります。しかしこの方を受け入れた人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た人々には神の子供になり特権を与えてくださ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それでは御言葉を信じる信仰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ょう。例えば子供がお母さんを信じ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話し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자기 엄마를 믿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ある日お母さんが子供たちとプレゼントを買うために仙台にある三越デパートに行きました。そしてデパートの中でお母さんが子供にこんな話をしました。 어느 날 엄마가 아기하고 같이 선물을 사러 센다이에 있는 미츠코시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안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花子、ちょっとね、私トイレットに行ってくるから、ここを動かないで待ってくれるね、と子供に話しました。その子供は、わかった、お母さんと答えました。 하나고 엄마가 네, 저또 토일에 이때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서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응 하고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そしてお母さんはトイレに行きました。しかし子供はお母さんの姿が見えなくなった時、急に心配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엄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자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お母さんと呼ぶと不安げに周りをキョロキョロと見渡し探し始めました。そしてお母さんの消えたところに向かって走り出しました。 엄마! 하고 부르면서 더욱더 불안해졌고 이것저것 주위를 살펴보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엄마가 저쪽으로 갔지 하면서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それでは何が起こったと思いますか？お母さんがトイレから帰ってくると子供がその場所に見つからなかったんです。お母さんは本当に心配になりました。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화장실에 돌아왔을 때 얘가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もしかしたら誘拐されたらどうなるかと心配になったし、それで不安げに襲われてお母さんはデパートの中を探し回りました。もちろん子供も泣きながらお母さんを探すためにあっちこっち走り出しました。 혹시 유괴당했으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불안이 다가왔고 불안한 마음에 백화점 여기저기를 다니며 찾았으며 또한 아이도 울면서 어머니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찾았습니다. 結局あとお母さんは子供たちを見つけましたけれども、その日のショッピングはためになりプレゼントも買えなくて家に戻ってきました。 결국 나중에 엄마와 얘는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살 수도 쇼핑도 못했고 또한 선물도 못 사고 그냥 집에 돌아가게 됐던 것이지요. それではなぜこのような間違いが起こったのでしょうか？それは子供はお母さんが見えなくなったので不安になったでしょう。さて子供はお母さんが目の前から見えなくなったことで不安になったことは多分わかります。 그럼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기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된 건데요. 아기는 자기 눈앞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子供はお母さんの言葉、お母さんがトイレから帰ってくるまでここで待ってねというお母さんの言葉を信じなくてお母さんの姿を信じたからです。
얘는 엄마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엄마의 모습을 믿어서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は私たちの信仰生活の中でも同じ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なぜなら神は見えないからです。祈りの答えが来ないと思えば神は傍らに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不安になります。 그렇다면 그 같은 일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ある人は神が働いていると言っても実際に見えないから不安だという人もいるし、ある人はイエス様がここにいないから信じがたいという人もいます。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으므로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20章25から29節では、イエス様の12人の弟子たちの一人であるトマスが他の弟子たちがね、私は復活なさった主を見たと言われたとき、トマスはこのように答えました。あの方の手に釘の跡を見、この指を釘跡に入れてみなければ、またこの手をその脇腹に入れなければ私は決して信じないと話しました。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3年の間、イエス様と共に生活しながら、イエス様の御言葉を聞き、イエス様がなさった御業、奇跡を体験した弟子にもかかわらず、葬られて3日目に復活するというイエス様の言葉、約束の言葉を信頼しなかったからです。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さて、先ほどの子供であれ、私たちであれ、心に確信を持っていないと何かの時に不安定になります。それでは信仰を持つということは何でしょうか? 조금 전에 예화를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는다는 이 말은 무엇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ヨハネの福音書5章24節にはっきり言っておく。私の言葉を聞いて私をお使わしになったものを信じる者は永遠の命を得、また裁かれることなく死から命へ移っていると書いてあります。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受け入れるとか信仰を持つという言葉の意味は神の御言葉を信じるという意味です。さっきお母さんと子供の話のように信じるということはお母さんの言葉を信じることであり、お母さんの姿を信じるという話ではありません。 영접한다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와 어머니 외아래 나타났듯이 믿는다는 말은 어머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지 어머님의 모습을 믿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御言葉の権勢、力は神が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表してくださった証拠であり、またイエス様を信じる私たちにも同じく表する権勢、力であることを私たちが理解すべきです。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나타내신 증거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권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イエス様はマタイの福音書終わり28章18から20節で昇天なさる前に
この権勢力御言葉の権勢を弟子たちに授けてくださり、この委任はまた私たちの使命であること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권세, 말씀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임하셨으며 이미 또한 나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マタイ書28章18から20節には、イエスは近寄ってきて言われた。私は天と地の一切の権能を授けている。だから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を私の弟子にしなさい。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授け、あなた方に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ると語りました。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アーメン。イエスは天に昇られる前に弟子たちに、すなわちイエスを心に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ている生徒たちに権勢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です。ところがこの権勢はある高い社会的な地位とか権利ではなく、御言葉の力、御言葉の権勢を授けてくださったと語ります。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それでは言葉の権勢をいただいた人たちはどうすべきでしょうか。権勢を受けてからそのまま我慢しているとどうなるでしょうか。それは権勢ではありません。時間が経つといただいたことさえも忘れてしまうのではありませんか。 그러면 말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세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받은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例えばね、皆さんが父母がね、あなたにクレジットカードを作って必要なところに自由に使いなさいとしてプレゼントしてあげました。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크레디트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서 필요한데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それなのにそれを全然使わなくて机の引き出しの中に入れてしまったとすれば、それはお金のように使えるクレジットカードではなく、ゴミのような小さいプラスチックに過ぎません。 그런데 이 크레디트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면 그것은 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크레디트 카드가 쓰레기 같은 플라스틱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イエス様は私たちに言葉の権勢を与えてくれながら、それを使うように命令しました。イエス様の御言葉の権勢はどのような権勢でしたか。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それは死んだものを生かし、口が聞かない人、耳の聞けない人、目の見えない人々を癒してくださった力です。パン5つと魚2匹で3000名、5000名以上の人々を食べさせたその力なんです。 말씀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권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셨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は昇天なさる前、弟子たちに授けた言葉の権勢を用いてやるべきのことを次のように語りました。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はじめに言ってすべての民を弟子にしなさいと語り、2番目に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授け、
3番目にイエス様が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と語りました。 첫 번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言い換えれば、私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罪が許され、永遠の命をいただきました。もちろんそれ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神様の恵みなんです。でも、イエス様は私たちだけ救われたことに満足しないように進めています。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는 것,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私たちが信じるということは、さっき例え話で説明したように、お母さんの姿を信じることではなく、お母さんが話した言葉、それを信じることだと学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私たちが信仰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神の言葉、すなわちイエス様の言葉を信じるという事実であり、私たちはその御言葉を伝えて、御言葉を受け入れた者たちにバプテスマを授け、御言葉を教えてあげ、聞いた言葉を守るように導くことです。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들은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力では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それでもイエス様は私たちにイエス様が持っていた能力の権勢、能力の力を私たちに授けてくださったので、信仰を持ってその権勢を大胆に使えば可能なことです。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담대히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1章1節から3節に、初めに言葉があった。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言葉は神であった。この言葉は初めに神と共にあった。万物は言葉によってなった。なったもので言葉によらずになったものは何一つなかったと書いてます。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今日の本文を通して私たちは信仰は神様の御言葉を信じることだと学びました。ではどうすればそのような信仰を持つ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信仰は全的に神様の約束に基づくことなので、聖書的な信仰の唯一の源は神様の御言葉にあります。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章17節に実に信仰は聞くことにより、しかもキリストの御言葉を聞くことによって始まるのですと書いてます。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神の御言葉は神ご自身の志、意志を表しています。だから私たちが神の志を理解するときにその言葉を理解できるし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또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旧約聖書を読むならば、我々は時々理解し難い言葉が書かれているのを気づきます。私たちの常識では全く不可能な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これは当然なことです。当たり前です。なぜならば私たちがまだ神の志を理解してないからです。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それでもあと同じ箇所でももう一度読むとき、以前には理解できなかった聖書の箇所が理解できる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私たちが聖書を何回も読むうちに神様の志を少しずつ理解できるからです。 그러나 나중에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だからもし皆さんが信仰を持つことを望むならば、皆さんは必ず神の約束の言葉を聞くこと、あるいは言葉を読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信仰は信仰のために祈りするとか、誰かが信仰を持つように彼の頭の上に手を置くことによって生じ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한 누군가 믿음을 받도록 안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信仰はただ神の御言葉を聞くことによって生じることですし、皆さんが聞いたと言ってもそれを心で信じますと決断すべきです。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信仰は私たちの信仰生活に従って私たちの訓練によって最も強くなります。私たちは続けて神様の御言葉を読み黙想しながら続けて私たちの信仰に霊的な糧を供給すべきです。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훈련함을 따라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써 계속 우리의 믿음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もし私たちが本当に神の御言葉を信じるならば、私たちはその言葉が真理のように語り、また真理のように行います。すなわち、皆さんがイエス様の子供であることを信じるならば、皆さんはそれを信じる人のように語り、信じる人のように行います。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もし神があなたの必要なものを満たしてくださることを皆さんが信じるならば、あなたの言葉とあなたの行いもそのように行動します。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聖書的な信仰とは私たちの理性的な認識ではなく、私たちの心を持って信じることです。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ローマ書10章8節から9節に、言葉はあなたの近くにあり、あなたの口、あなたの心にある。これは私たちが述べ伝えている信仰の言葉なのです。口でイエスは主であると公に言い表し、心で神がイエス様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られたと信じるならば、あなた方は救われますと書いています。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そして続けて10節に、実に人は心で信じて義とされ、口で公に言い表して救われるのですと書いてます。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が頭では疑いますが、でも心で信じるならば、神が約束なさったもの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께서 머리로는 의심하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私たちの生活の中で、私たちが神の約束を信じようと努めるとき、悪魔サタンは私たちの心に疑いの霊を注いでくれます。その時たびに私たちは神の約束を疑わないで信仰を固く握ることです。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노력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それでは今日の話をまとめます。今日の本文を通して私たちは信仰とは神の約束の言葉を信じることだと学びました。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言い換えれば神が聖書を通して約束なさってくださった言葉を私たちが心で信じて、その言葉を主がまた再臨なさるまで続けて実践し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です。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それでヘブライ書11章6節に、信仰がなければ神に喜ば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に近づく者は神が存在しておられること、また神はご自分を求める者たちに報いてくださる方であることを信じ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と書いてます。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言い換えれば我々の信仰は創造主神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確かな信仰に基づいて、神は自分を探し求める人々と探し求めない人々を区別するということです。 다시 이렇게 바꾸면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분을 자기를 찾는 자들과 또한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神を求める者たちには天国の冠を与えてくださるし、求めない者たちには天国の冠の代わりに地獄の刑罰をくださるはずだと語っています。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私たちがこのような事実を心で信じるならば、私たちはヘブライ書に書いてある言葉のように神を喜ばせるために力を入れることですし、神に礼拝捧げることを何よりも大事に思う生徒たちになることです。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것입니다. そのために神の志を学び、神に従順し、神が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を信頼して、
それを実践するために力を入れるべきです。このような制度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進めますし祝福いたします。アーメン。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お祈りします。愛する神様、今日聖書の言葉を用いて信仰を持つとは何かを教えてくださり心から感謝します。信仰とは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御言葉を疑うことなく信じて、またいただいた言葉を主が再臨なさる時まで私たちの生活の中で実践すべきであることを学ば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私たちが神様を喜ばせるために、神から報いをいただくために力を入れて神を求めながら神に礼拝することを何よりも大事にする愛の教会の生徒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